얼마 전에 제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또 들어가서 그 짐을 옮겨다 주러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 캠퍼스를 들어가니까요, 오래전 제가 신학교 입학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좀 사뭇 다른 풍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랐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였냐면, 제가 입학했을 때에는 교문에서부터 건물 곳곳마다 벽보가 붙어 있었거든요. 대자보와 더불어서 신입생들을 위한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이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이 대학 캠퍼스를 가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벽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쉬어봤는데 한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이 깨끗한 벽만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보기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보입니까? 그럼 어떤 동아리 활동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요, 스포츠 동아리 했을 것 같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여행 동아리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요 2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찬양 선교단이었고, 또 하나는 봉사 동아리였습니다. 찬양 선교단은 제 자유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제 고향 선배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봉사 동아리였는데 이 부분은 제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하고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신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에서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이 목회를 하려면 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진 않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동아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반나절 이상씩을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그 시설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중증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과 자세들은 익숙해져 가고, 또 그들을 뭐 씻기거나 아니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봉사의 자세나 기술들은 늘어가는데, 정작 제가 원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또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선교지에서 억압받고 정말 그 체제 안에서 숨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딱 바라보니까 이전에 없던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이 밑에서부터 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이 아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해졌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만 해도 응급실하고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자주 응급실을 가곤 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응급실을 가서 이렇게 닝게를 맞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 아내가 뭔가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불구가 된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막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대할 때와 또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안에서 힘들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왜 그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내가 사랑이 있고 없고 또 그 사랑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긍휼한 마음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숨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동정입니다. 즉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은 동정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긍휼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헤세드. 즉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긍휼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주변에 몇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내가 받은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풍성하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만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또한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공로, 업적을 세울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나 또는 내가 정한 기준이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좋은지 나쁜지, 나와 가까운지 먼지, 그 관계의 거리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요, 내 경험과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의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아주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슬픔과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중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친구의 친구의 친구예요. 그러면 안타깝죠. 그런데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똑같은 그 마음이 듭니까? 그런 긍휼한 마음, 정말 눈물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긍휼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거리에 따라서, 친한 정도에 따라서 긍휼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밤중에,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사고가 나갖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여기 한강 어디쯤인데 사고가 나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나를 좀 데리러 와주세요. 깜짝 놀라서 아내하고 같이 그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보고서 태우러 갔어요. 가서 봤더니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다쳤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부러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골절이 없고 대신 이 팔꿈치하고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까져갖고 막 속살이 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상처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다음 날 이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병원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왜 병원에 다녀왔니? 그랬더니 어제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이라도 가서 상처를 꾸준히 소독하고 드레싱해야 된다. 그래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물론 제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아니 좀 깊이 상처가 나긴 했지만 아니 뭐 그렇게 찰과선 정도 갖고
까진 것 같고 응급실을 다녀와? 아니, 병원을 다녀와?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녀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아니,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어도 그냥 빨간 약 하나 바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아니, 그래도 멀쩡한데,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돈 들여서 매일 병원에 다녀와야 되나?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물으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다녀와야죠. 상처가 깊잖아요. 돈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니, 아내도 아들을 사랑하고 나도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르진 않은데 왜 나보다 아내는 내 아들을 더 불쌍히 여길까?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내는요, 도시에서 자라났거든요. 늘 병원 가까운 곳에서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가서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그렇게 살피는 세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저희가 자라난 동네는 구멍가게 하나 없는 척박한 시골이라 그냥 상처가 나면 빨간 약 하나 바르면 시간 지나면 낫는, 접질린 정도로는 병원도 안 가요. 그냥 보자기 하나 그냥 손에 싸매서 목에 걸고 학교 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이 상처를 바라보는 불쌍한 정도를 느끼는 그 마음의 크기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만요?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즉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저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내 경험과 판단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긍휼히 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무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뭇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이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이 정도의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자비를 베풀기가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내가 뭇 사람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면서 나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 큰 사랑, 그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지속된다는 거,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우리가 바라고 누려야 될 복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더 큰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시선과 내 경험과 기준과 또 나와의 관계 안에서 무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큰 긍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